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150편의 말씀을 살펴보고 이제 오늘 다음에 기록된 잠언이라고 하는 지혜의 책이라 일컫는 솔로몬의 잠언을 대하게 되는데, 잠언 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지혜 잠자를 써서 지혜로운 글이다, 지혜로운 말이다, 그런 뜻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목적이 2절로부터 6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내가 이 책을 기록했는가 하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 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고,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닫게 된다. 이 기록 목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아이가 태어나고 그래서 그 아이가 조금씩 자라납니다. 처음에는 이거 언제 키우나 싶죠. 그런데 우리 정문식 집사님, 지호랑 또 사랑 집사님, 예준이, 예인이, 또 우리 혜인이네 이 은조 크는 거 보니까 언제 크냐 걱정할 거 하나도 없더라고. 벌써 이렇게 컸나 싶더라고. 벌써 혼자 앉아서 빵긋빵긋 웃기도 하고, 그렇게 언제 크나 했네가 우리 정인이도 있고 영연이도 있고 또 저기 시연이도 있고, 이게 도대체 나는 언제 저만큼 나이가 들까 했더니 저도 60이 됐더라고. 세월이 화살보다 빨라요. 화살보다 빨라. 일주일이 쏜살같이 지나가더라고. 아이들은 또 시간이 안 가나 봐요. 아무튼 자, 오늘 이 솔로몬의 잠언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뭘까?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뿐만 아니고 누군가의 자녀들인 우리, 여러분 여기에 누군가의 자녀가 아닌 그저 아버지나 어머니이기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뿌리가 항상 존재하죠. 뿌리가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습니다. 뭐 TV 막장 드라마 보면 아버지가 뭐 누군지 모르네 아네 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존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모는 존재하죠. 그렇게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자녀이고, 또 우리 모두가 또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또 양육을 하고 주변의 아이들도 또 보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지요.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서 이제 눈 깜빡깜빡하고 걷기 시작하고 뭐 어떤 집인지 뭐 모르겠지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를 가르쳐요. 엘리베이터 숫자를 가르치기도 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라가면서 애가 1, 2, 3, 4를 배우고, 컴퓨터 하다가 혼자 영어도 깨우치고 한글도 깨우치고 다 깨우쳐요. 그러면 엄마가 너무 좋아가지고 학원을 보내죠. 그러면서 아이 때부터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학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학문이랄 것도 없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여러분 1 더하기 1이 몇인지 아십니까? 1 더하기 1 몰라요? 1원 더하기 1원은 초등학교 아예 안 다닌 할머니도 알아요. 10원 더하기 10원은 얼마예요? 20원. 10 더하기 10은 얼마예요? 그러면 몰라. 돈 더하기 돈은 아는데 숫자 더하기 숫자는 잘 모를 때도 있어.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계산이 잘 안 돼. 계산이. 이게 100단이 넘어가고 1000단이 되면 더하기 빼기가 잘 안 돼. 그래서 핸드폰 갖고 꺼내. 전자계산기 눌러야 계산이 돼. 오늘 잠언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잠언 우리가 봉독한 7절에서 근본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이다. 우리의 근본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천만다행인 게 예수 안에 있는 이 일이 정말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만다행인 거예요. 이 근본을 알지 못하니까 아이한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면 A, B, C, D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셈 1, 2, 3, 4 이걸 가르치는 거지요. 이게 인생에서 가장 기초되고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근본이 없는 것이다. 그게 7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은 지식에 대해 근본이 없는 것이다. 밑빠진 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부는 엄청 잘하는데 인성이 정말 못돼 먹은 사람도 있어요. 도대체 저게 사람일까 할 정도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인데 입에서 나오는 욕설이 정말 사람의 이 피부 살갗에 소름을 돋게 하는 그런 욕짓거리를 하는 아이들이 엘리베이터에서 그냥 쉽게 만나요. 엄마가 인사하는 것 이런 거는 아예 안 가르치고 제일 먼저 공부 잘하는 법만 가르쳐 놓은 거지. 그러니까 공부는 잘해. 그런데 인성이 도무지 이게 사람의 인성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막 삐뚤어져 있고 무서울 정도로. 제가 어렸을 적에는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나쁜 짓 하다 어른이 오면 무조건 도망가요. 왜 그럴까요? 어른은 우리한테 나쁜 짓 못하게 하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나쁜 짓 하다가 어른이 오면 그냥 계속해요. 그러다가 어른이 뭐라 그러면 바로 입에서 아주 이 쌍소리가 나오죠. 어른한테. 어른인지 뭔지 분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했다가 큰일 봉변을 당하기도 하고. 공부 잘하는 것, 학교 성적 좋은 것, 그 모든 것에 대해 사람들은 박수를 보냅니다. 야, 공부 잘한다. 야, 뭔가를 잘한다. 높이고 바라보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막 해주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래요. 이게 미련한 자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깔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깔보는 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자식은 하나님 욕은 안 하네. 예수는 안 믿어도 그럼 다행인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일에 길이 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숱한 노력을 합니다. 숱한 노력을 해요. 하나님 없다. 혹은 하나님이 있긴 있는데 다른 신도 있다 그러면 다른 신, 많은 신들이 있다. 하나님은 그 신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 세상에는 신이 엄청 많은데
우리는 그 신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신을 믿을 뿐이다. 그래서 이 모든 신들을 통해서 어디엔가 이르게 되는데 그게 낙원이고 천국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종교 다원주의를, 종교 다원주의. 아무 산이나 산이 하나 있는데 둥그렇게 돼 있어서 길이 있는 그곳으로 다 올라가면 어느 곳에 가든 목적지는 한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종교 다원주의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너는 절에 열심히 나가면 또 절에서 거기서 받을 뭔가가 있겠지. 그래, 네가 섬기는 그 종교 열심히 섬기면 뭔가가 있겠지. 예수 믿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거 하나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다른 신들은 뭐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지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 크기가 실로 우리의 감탄을 자아낼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도 있습니다. 막 100m짜리도 있고요. 뭐 100m를 넘어서는 그런 신상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이다. 수구신이라고 그래요. 수구신. 사람이 만들었다. 하나님은 단일이 아니라 유일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누가 너 교회 다녀? 야, 니네 신하고 우리 신하고 누가 센지 한번 해볼래? 어렸을 때 초등학교. 야, 하나님 보여줘 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신들 가운데 한 신.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신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다고 하는 게 다른 신들은 존재하는데 하나님만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다른 신들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없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상 섬기는 일이에요. 절하지 말라, 형상 만들지 말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인생들을 정말 뛰어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뛰어난 인생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밑에 있는 피조물들을 숭배하는 그 일을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질서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나라 속담에 돈 낳고 사람 낳냐, 사람 낳고 돈 낳지,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말 있잖아요. 요즘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비웃을 거예요. 돈이 최고지 사람이 뭐냐.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있고 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밖에는 지금 어떤 세상이냐면 돈만 있으면 돼요. 사람 필요 없어요. 돈. 그래서 완전 돌아버렸어요. 돌아버린 세상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멸시한다 그래요. 멸시한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거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야, 잠언을 죽어라고 읽어라. 그러면 공부 잘해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잠언 100날 읽어봤자 수학 잘하는 길은 없어요. 영어 잘하는 길도 없고요. 잠언을 막 읽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자는데 지혜를 확 부어주시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기 공룡 둘리는
외계인이 와가지고 뭘 쏴가지고 애가 이상하게 엄청난 초능력을 부여받았다 그래요. 아기 공룡 둘리 모르지요, 여러분? 네? 설교하다가 웬 뜬금없는 소리냐? 성경 잠언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자다가 하나님이 막 지혜를 막 팍팍 이렇게 해서 수학 잘하고 공부 잘하게 영어 잘하게 이렇게 해주는 책이 아니에요. 잠언은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반석 되시는 예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그게 인생의 가장 기본이라는 그거를 알려주시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엉뚱한 데다가 집을 세우고 그 인생의 터전을 마련하게 되는 거지요. 잠언은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이제 설계하고 지어나가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잠언서가 우리에게 주는 거지요. 공부 못하는 애한테 야 잠언 좀 읽어봐. 그러면 공부 잘해질지 몰라. 아니야. 잠언 읽는다고 공부 잘해지는 게 아니고 잠언은 읽으면 읽을수록 읽고 깨닫고 읽고 깨달으면 잠언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근본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잠언을 읽어서 학교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성적은 오르게 돼 있어요. 예수 안에서 인생의 성적표가 이제는 새롭게 정말로 진실하게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는 이 일이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이라는 사실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왕초보 차 뒤에 보니까 이런 말이 써져 있더라고. 난 틀렸어. 너 먼저 가. 나는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 왕초보라. 그러니 나를 피해서 가시오. 이런 뜻이죠.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성경을 벗어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인생들이에요. 나이가 많든 젊든 어리든 영하든 유하든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이 말씀에 아멘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오늘 이 잠언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의 책을 통해서 참된 지혜를 얻고 참된 인생의 기본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 봅니까?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이 같은 말이에요. 아버지는 회초리로 애를 때리고 엄마는 말로 쫑알쫑알하고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여기 보니까 회초리 좀 맞아본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어렸을 때 자라면서. 안 맞은 척 하지 마. 딱 보면 알아. 딱 보면 알아. 회초리 좀 맞아봐야 인생의 쓴맛을 알게 됐지요. 아, 인생이 이런 일을 하면 인생이 써지는구나 하는 게 우리가 맞았던 부모님의 손으로 맞았던 매라는 게. 근데 요즘은 이 매를 들지 못하잖아요. 아이한테 매를 딱 들고 한 대 딱 때리는 순간 아동학대 고소해요. 애가. 부모 고소해 진짜. 무서운 세상이죠. 학교 선생님은 물론이고 부모도 고소할 정도니까 학교 선생님은 혈육이 아니잖아. 고소 실컷 해버리지요. 그러니까 세상이 가는 길은 결국 하나님이 열어두신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냥 단적으로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애 패라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안 때리고도 얼마든지 교육할 수 있어요. 안 때리고도. 그런데 그 교육을 언제 하려면 안 되느냐면 애가 커버리면 안 돼요. 어렸을 적부터. 그러면 다 커버리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다 커버렸는데 이제는 세상 쓴맛 단맛 다 봤는데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걸림돌이 많잖아요. 걸림돌이 많아.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에요.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닌 거죠. 우리가 걱정할 일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한테 있는 이 쓴뿌리들을요 버리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가셔요.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 될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고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죠. 그 길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고 우리가 계획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우리는 안 보이는 금사슬, 아름다운 관을 다 쓰고 있어야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안 보이는 아름다운 관이나 목에 있는 금사슬 안 보이니까 별로 관심 안 둡니다. 그렇게 키우지도 않아요. 어떻게 키우냐 하면 어릴 적부터 진짜 금사슬을 둘러줘요. 진짜 관을 씌워줘요. 그래서 너는 아무도 무시하면 안 돼. 응? 너는 아무도 너를 아프게 하면 참지 마.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쌍욕이 그냥 튀어나오는 거지.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욕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응? 여러분들 성질 돋구면이요. 여기에서도 여기는 없네. 그래도 성질 돋구면이요. 입에서 욕 나올 사람들 밖에 가면 수두룩합니다. 몇 미터 갈 것도 없어요. 복도에만 나가서 조금만 가면 조금 성질 돋구면 바로 욕이 튀어나와요. 제가 아파트에서 누가 주차를 엉망으로 했길래 문자를 했더니 답이 없어.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몇 마디 하더니 바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 이웃인데 얼굴 보면 어떡하려고 그런 욕을 하십니까? 같이 욕하면 이제 같이 막 해야 되겠죠. 근데 내 입에서 욕이 안 나오니까 이 사람이 움찔을 하더라고. 목소리가 한 30대 되는 것 같아. 그러더니 나중에 조용히 끊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차를 뺐어. 차를 뺐더라고. 이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너는 껍데기는 안 그런데 왜 속은 그러냐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떨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교인들끼리 싸울 때 보면요 무지무지합니다. 교인들끼리 싸울 때 멱살 잡고 이단 옆차기하고 막 교회 장의자 훌렁훌렁 날라다니고 엎어지고 막 밀고 하잖아요. 무시무시해요. 왜? 인생이라는 게 다 그래요. 기대치를 가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기대치를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좋아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나는 저분이 내 기대치 이만큼을 채워줄 줄로 생각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예수 안에서 만난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내 기대치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는 것 좋아하기는 하나? 좋아하긴 해. 박 권사님 좋아하시나? 아멘 말고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좋아한다 그러지. 다 좋아하겠지. 그래서 제가 이 월급 중학교를 안 떠나는 거야. 안 그러면 바로 옆에 순복음교회 갔지. 등록을 하겠지. 사람에게 대해 이만큼 높은 기대치를 가지라고 우리가 만난 게 아니에요. 이분은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안수 집사님으로 뭐 집사님으로 각각 가져야 될 기대치가 이만큼 있는데 이 기대치를 가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생들은요 기대치를 가지는 순간 이게 우르르 무너지거든요. 우르르 무너져요. 우리는 서로 만나서 기대치를 가지는 이런 상대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누구라도 구원 얻은 백성으로 함께 저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마치 소풍 갈 때 친구 손잡고 가듯이 그런 존재들인 거지요. 그런 존재들. 여러분 얼굴 한번 좌우로 둘러보면서 보세요. 여러분들 행여라도 이만큼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마세요. 그건 뭐냐면 사람을 내 기대치를 위해서 수단으로 삼겠다는 거거든요. 목회자가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을 수단으로 삼으면 그때는 목회자로서 끝나는 거지. 목회자가 아닌 거지요. 정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시름은 떠나고 필요하면 찾아오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언제 국회의원이 월곶동에 와가지고 쓰레기를 주웁니까? 뭐 빗자루질을 한번 해줍니까? 선거 때 되면 장날에 나타나더라고. 그리고 선거 끝나면 당선되면 두 번 다시 안 나타나요. 이게 정치야. 목사가 정치를 해버리면 성도들이 뭐가 되냐면 수단이 돼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 절대로 그런데 발 안 들이게 해주세요. 이제는 늦었죠. 이제 60인데 어디다 발을 들여. 들인 적이 없기 때문에 뺄 발은 없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그냥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냥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이것만 기도하시면 돼요. 이것만 기도하시면 돼요. 훌륭할 수는 있겠지요. 성도들은 없어도 훌륭한 사람은 될 수 있겠지. 그러나 큰 교회 많은 사람들 이거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세요. 왜? 피곤해. 신방 다닐래봐. 죽어요. 제 동기 목사님 보니까 한 150가정, 200가정 되니까 쉬지를 못하더라고. 아우 힘들어. 힘들어. 진짜예요. 사람이 많다고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나보다 먼저 가겠더라고. 젊은데 훨씬 먼저 가게 생겼어. 여러분만 잘 나오면 돼. 잘 나오시기 바래요. 자, 우리는 안 보이는 관, 아름다운 관, 안 보이는 금사슬 차고도 합니다. 우리는 귀한 게 있어요. 우리 스스로 이걸 알면 우리가, 네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이걸 알지 못하니까 진짜 금이 있느냐, 진짜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있느냐, 이걸 찾게 되는 거지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알지 못하니까.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악한 자라 그래서 막 흉악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뭔가를 해서 자기의 유익을,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자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서,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동안 우리나라에 그 있었잖아요. 앵벌이. 지하철 앵벌이. 지하철 입구에 앵벌이. 시장에 앵벌이. 그분들이 또 어디 식당 가면 한동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사달라고 돌아다닌 적 있잖아요. 그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신기하게도 그 할머니가 한 명이 아니야. 똑같은 물건을 들고 저쪽도 식당 이렇게 몇 개를 동시에 들어가, 한 5, 6명이 동시에 들어가가지고 팔고 나와서 한 차로 들어가. 봉고차가 있어요. 12인승. 봉고차로 쫙 들어 탁 앉아. 앞자리에 2명 타 있어. 운전사 1명하고 사장하고. 그게 앵벌이야. 요즘은 뭐 그런 게 없겠지만 한동안 그런 게 있었어요. 5대5로 수익을 나누든지 막 그런 거 했어. 아무튼 그리고 지하철 입구 앞에서 얼굴도 안 보여주고 꽉 니을자로 쭈그리고 있는 애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불쌍해서 1,000원도 주고 500원도 주고 가잖아.
보니까 수금 사원이 따로 있더라고. 수금 사원이 진짜로. 지하철 입구마다 다니면서 수금 사원이 있어. 사람 있나 없나 보고 싹 돈 걷어가지고 가. 왜? 너무 많이 차 있으면 사람들이 안 줘요. 응? 닭이 알 낳는 이 닭장에 알 낳는 데 있잖아. 그걸 계란을 싹 집어와 버리면 닭이 거기 알 잘 안 나. 하나를 남겨놔. 500원, 1000원 거기 바구니에 남겨놓으면 사람들이 나 말고도 주는구나 하고 또 줘요. 줘. 남겨놓고 가져가 수금을 해. 근데 우리는 사람이 수단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누군가 여러분들을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거부를 해야 돼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혹시라도 제가 미쳐가지고 여러분들을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그러면 목사님 잠깐만 할 말 있어요.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얘기를 안 하고 그저 은혜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산으로 가는지 들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쫓아가고 좋다고 나가는 거예요. 다 망하는 길이다. 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19절까지 보면 이게 그 뜻이에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고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행위는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은 자기의 피를 흘리고 자기의 생명을 끊을 뿐이다. 그게 19절에 보니까 18절 19절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고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와, 돈 많이 벌었네. 어떻게 저렇게 많이 벌 수가 있지? 와, 저렇게 살아도 감옥 안 가네. 그러면서 내심 부러워해요. 부러워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악한 자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악한 자가 형통하다는 건 뭐냐면 아무 일 없을 것처럼 승승장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 그건 죄야. 악한 자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건 뭐냐면 나도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 악한 자가 악한 자인가 하면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보면요, 저 구로, 가리봉, 이런 공단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가면 시골에서 상경한 이 10몇 살짜리 아가씨들 또 소득하게 많았어요. 그때는 뭐 아동보호법 이런 게 없으니까 아이들이 와가지고 우리 박 장로님도 그 중에 한 명이지. 어렸을 때 올라와서 고생 엄청 하셨으니까. 고 장로님 고생 안 했나? 고시니까 고생했겠네. 고생 많이 하셨을 거야 아마. 어렸을 때 거기에 보면 임금을 정말 말도 안 되게 하루에 한 달 내내 죽어라고 일하는데 3,000원, 4,000원. 지금 저 어디 동남아 개발도상국 거기에 임금 주듯이 말이죠. 죽어라고 일했는데 하루에 300원, 500원. 그것도 많은 거지. 어디 가서 죽어라고 일했는데 한 달 죽어라고 일했는데 여러분 10,000원 줘봐. 그게 돈이냐고. 그 당시에 아마 화폐 가치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턱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8시간 근무가 아니고 14시간, 16시간 일을 시켰어요. 실제로. 그 결과로 나라는 잘 사는 것 같이 됐는데 부가 불균형을 이뤄요. 이 부요함이 불균형을 이루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노동운동이 막 생겨나고 막 거의 억지를 부리다시피 한 노동운동도 있고요. 노동운동을 하다 보니까 거의 공산당처럼 돼버린 그런 운동도 있고 별별 다 생겨났죠. 신학도 그렇게 해방신학, 노동자를 해방하는
해방신학이라는 그런 신학도 생겨났어요. 그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 소름이 쭉쭉 끼쳐요. 이게 공산당인지 북한 사람인지 잘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막 이 우좌가 이렇게 멀어져 있어요. 아주 격렬하게 싸우고 구호를 외치는데 거의 노동당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극좌로 가버리고 극좌. 이 안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악한 자들이 살살 우리를 꿰요. 그런데 그 안에 굉장히 좋아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온갖 보화가 있어요. 온갖 보화. 여러분 금은방 지나가면 그 금은방 앞에 뭐가 있어요? 그 쇼케이스 있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금이 있잖아. 금도 있고. 저는 정말 집사람한테 미안한데 반지 하나 제대로 사준 게 없어요. 어디 금은방 좋은 데 데리고 와서 자 마음에 드는 거 골라봐.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 있는 걸 팔아먹었지. 있는 걸 팔아가지고 그래도 주보 때 샀어요. 옛날에 지웅이 돌반지 다 팔아갖고 금을 팔아먹은 적은 있는데 금을 사준 적이 없어. 생각해보니까 되게 미안하긴 하더라고. 그렇다고 뭐 지금 또 사줘? 안 사주지. 금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마음이 중요해. 근데 마음이 중요하면 금도 사주게 돼 있는데 주머니가 가벼운 걸 뭘 어떻게 사줘? 응? 알고 사는 거지. 알고. 그리고 한두 해 지나면 포기하게 돼 있어. 괜한 소리 한 것 같은데. 그 안에 좋아 보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길을 들어가요. 이 꾀임에 빠져요. 그게 뭐 밤에 어디 뭐 훔치자 이런 게 아니고, 야 우리가 가진 이 계획들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 계획 안에 들어오면 온갖 보화가 다 있어. 그러니 너도 들어와. 너도 들어와. 이 가운데 사기꾼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귀가 얇으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한동안 다단계가 유행했잖아요. 주수도니 뭐니 월곶에도 그 슈퍼가 있더라고. 슈퍼가 저 뒤에 있어서 없어졌어. 이제 다단계 해가지고 막 물건을 산더미처럼 사놓고 뭐 정수기를 집에 한 열 몇 대를 들여놔. 다 쓰는 것도 아니고 그 또 옥돌 돗자리 매트 있잖아요. 누우면 금방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살아서 돌아다닐 것 같은 그런 광고를 믿고 친구한테 팔어. 친구한테 팔어.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야. 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엄마, 아버지, 이모, 조카, 시동생 뭐 주변에 있는 일가 친척들한테 한 개씩 다 팔 수 있으니까 들어오면 막 대접을. 난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어요. 이렇게 귀한 사람을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근데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막 신이 나서 다 팔고 나면 딱 끊어지지. 왜 더 못 팔아요? 이렇게 나가는 거야. 교육도 시켜보고 하는데 안 돼. 교육시키는 게 잘 팔라고 하는 게 아니야. 못 팔 거 뻔히 알아. 그러다 보면 떨어져 나가지. 그러다 보면 가는 집집마다 주변에 일가 친척네 놀러 가면 지가 팔아먹은 물건이 다 있으니까 얼마나 미안해. 할부도 안 끝났어. 비싸기는 더럽게 비싸. 밖에서 10만 원짜리인데 200만 원에 팔아먹어. 이런 거야, 이런 거. 사람들이 수단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을 둘러보세요.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수단이 안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들의 꿰매 넘어가는 건 뭐냐면 사람을 결국 수단으로 대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면서 저 예수를 전한다고 전도한다 그러더라고. 이거 하면서 전도도 하면 좋잖아요? 아니에요. 전도는 사람을 목적으로 해요. 수단으로 안 삼아요. 자기가 하는 일은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일인데 거기에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전도를 하게 되니까 되겠냐고. 수단이 먼저지 목적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막 명함에 십자가 새기고 어디에 안수 집사 뭐 막 우구절절 해가지고 하는 일은 다단계인데 명함에는 십자가가 들어있어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십자가를 빼고 그냥 이름만 넣고 하든지, 우리의 삶은 악한 자의 꿰매 빠져서 가장 악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목적으로 삼는 인생들을 수단으로 삼아서 내 밥벌이를 하는 거예요. 그냥 밥벌이가 아니에요. 우리 다 사실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돈을 버는 거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거래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건 달라요, 여러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버려야 돼요.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정치를 하면 사람이 수단이 돼야 되니까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목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 인생들에 대한 눈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이 수단으로 전락되는 거죠. 나도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동안 목회자들 조찬 기도회 기도회들이 엄청 많아요. 청와대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와서 목사들한테 기도하라는 거지. 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들 그쪽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지. 그 기도가 잘 될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안 가니까. 여러분들 어느 누구라도, 여러분 주변 누구라도 수단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그 길은 빠른 것 같지만 빠른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하는 길이고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는 길이다. 우리 예수 안에 잘 붙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수단으로 사랑하지 말고 목적을 가지고 목적으로 삼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되 목적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악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기본이 무엇인지, 지식의 근본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옆에 앉은 사랑하는 성도, 또 집에 있는 자녀, 또 아내와 남편, 일가 친척들,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인생임을 알고 그 인생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래서 그 귀한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잘 섬기는 복된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